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르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 많이 받으려는 게 좀 이상해요. 아직 머릿속에는 2022년 같은데 달력을 보니까 2023년이라서 좀 이상하고, 그리고 또 설이 있으니까 왠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 좀 약간 이상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뭐 복을 빌어준다는 건 좋은 거니까 뭐 오늘도 해고 내일도 해고 설 때도 해고 설 지난 다음에도 해고 이렇게 늘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성모님의 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모님을 천주에 모친 마리아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죠. 물론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교의로 선포를 해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그런 고귀한 성덕을 기리면서 또한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간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도하는 평화가 너무도 요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느끼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평화가 언제 구현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평화가 온전히 이 세상에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모님의 그런 마음을 따르면서 세상의 평화를 간구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는 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참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은 날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 취준생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전쟁은 없지만 내적으로는 고민과 갈등, 투쟁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모님과 같은 평화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모님의 그런 여유로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읽은 복음을 보게 되면 성모님이 평화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한 목동돌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고대하면서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목동들은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성모님이 겪어야 되는 운명적인 삶,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목동들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러한 목동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목동들의 말을 단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숙고와 신앙의 자세, 묵상의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인간의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성모님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어지러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 하느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는 고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수용하면서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를 관통하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대전제, 하느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대전제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어찌 보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자리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모님과 같은 자세로 하느님의 뜻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응하며 하느님과 더불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